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55편 1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간구는 나고요, 저의 간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절반밖에 못해서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뭔 설교를 했지? 그래서 착한 선생님은 학생을 잘 이해해서 지난주에 뭘 했는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시편 55편 1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닥쳐오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조차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은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은 고난과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왔는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휘어지거나 검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김한성 집사님하고 조효순 집사님 결혼한 지 얼마나 했어요? 9년? 9년 동안 대충 세면 몇 번 정도 싸웠을까 둘이? 계산이 안 돼? 저기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첫째에 이제 우리 다현이 임신해서 원래 서울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너무 선남선녀인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들은 싸움하지 않고 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이 됐고 알아가니까 저기도 분쟁이 있더구만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그러면 이제 저 부부가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김한성, 조효성 싸우지 마. 내가 너희 싸움 큰일 나도록 한다. 싸우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싸우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해놓고 놓아두신 거죠. 왜 하나님 말려주지 않고 놓아두시는가? 김한성 집사님, 최근에 싸운 건 언제야?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조효순 집사님, 최근에 싸운 게 언제야? 한 달 전? 두 달 전? 안 싸우는 거구나. 야, 대단한데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거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안 말린단 말이에요. 놓아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뭘 배워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빨리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분 한 분 만났는데 목사님인데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 목사, 군목을 하시고, 이제 군목의 최고 계급은 대령이잖아요. 대령을 달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이제 은퇴하셔서, 그리고 그냥 근데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모셔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다시 이제 목회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세미나 하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군인 출신인 줄 알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빛로 나를 보는 것 같다는 걸 내가 압니다. 우리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군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 군인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 우선순위,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우선순위 2위가 군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군인 2위나 되나? 2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군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위입니다. 그리고 1위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1위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3위는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인도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부인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적는 게 있었는데, 남편에 대해서 적으면서 이렇게 적더라고요. 인간아,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부인의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사모님은 늘 불만이 뭐냐면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은근슬쩍 농담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신은 진지하게 살아라 그러고, 목사님은 이렇게 뭐 심각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웃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한테 어려운 상황을, 심각한 상황을 어렵고 심각하게 가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해서 위기를 넘어가도록 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대령이라는 그 군대 최고 계급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하고 이 뛰어난 재능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 계신 거예요. 근데 부인은 하나님이 이분을 창조한 걸 인정하지 않고 고치는 거지. 인간아, 제발 진지하라. 계속 야단치고. 부부 사이에 딱 부딪혔어.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는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당신을 이 사람의 아내로 줬는가, 아니면 훈육관으로 줬는가, 교사로 줬는가, 조교로 줬는가. 내 아내에게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로 주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얘를 조련해서 네가 원하는 여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주셨는가? 딱 부딪히면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를 파악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남편 모난 거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 벌러 가서 세상이 밟아줄 거예요. 차근차근. 왜냐하면 모난 성격 세상이 놔두겠냐고. 작은 밟혀서 집에 오면 밥 해주고, 아이고 여보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지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 이 안 좋은 성격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정한 되면 시어머니라도 밟아주시고, 그래서 돌아오면 내가 여보 힘들었지 이렇게 해야 해서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줬는데, 빨리 파악해야죠. 이 사람의 속성이 이렇게, 이 사람의 속성은. 그리고 알아요, 연약한 부분.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세상이 고치고, 나는 사랑해 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의도와 목적을 딱 파악하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랑해 주고 세상이 고치겠구나. 그러면 그걸 잘 파악하면 우리가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허락할 때 그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잘 반응하면 복이 있는데, 그 이해력이 없이 내 승질대로 하면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깨지는 거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롭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보면서 그 다비드상이 받침대 빼고 3m 10이더라고요. 굉장히 높고 미켈란젤로는 한 150원가밖에 안 된대요. 조그만 사람이 이 엄청난 걸 이게 조각한 거죠. 조각할 때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조각하느냐? 필요 없는 부분을 털어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을 털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요? 그게 고통과 고난인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잘 반응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건 뭐냐면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은 형제 많은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흔한 직업인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없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꿈조차 꾸어볼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다윗은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계획하고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 다윗은 8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 어떤 때는 8번째 아들도 있고 7번째 아들도 되는데, 그건 뭐냐면 8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7번째 아들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별 볼 것 없는. 양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계획했다는 거죠. 하나님 너 왕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살쯤 됐을 때 왕으로 지명하고, 정말 왕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장인한테 창을 던지잖아요, 죽이려고. 창 피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왕한테 미친 사람 이야기 듣고 죽음의 고비 넘어서 15년 만에 30살에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성취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이 최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이렇게 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더래요. 얘야, 쟤 뭐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늘에서 그러더래요.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라. 결국 목사가 되셨어요. 그렇게 목사 되면 굉장히 위대할 것 같잖아요. 사당동 지하에 그냥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세워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될 줄 알았나요? 저는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예수 믿을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죠. 목사님 새벽기도 안 힘드십니까? 저는 힘들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난 불만 없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천국 가면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놈은 반드시 가서 때릴 거야. 왜 그래? 새벽기도 만든 놈 죽었어요. 이렇게. 그것만 없어도 내가 목회할 만한데, 그건 전 불만 없습니다. 목사님 왜 불만 없습니까? 그러면 걔는 태어날 때 그냥 멍멍 짖도록 태어났고, 그러면 야옹야옹 하는 고양이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냥 짖는 거다. 멍멍. 그게 내 운명이다. 팔자근히 생각하면 불만 없다. 나는 목사로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목사인 나에게 새벽기도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당연히
당연히 나는 그냥 일어나서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 자리가 뭐예요?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서 다윗처럼 어떤 자리에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기획하고 앞길을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미래를 계획하고 앞길을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한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대통령 돼서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불행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를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죠. 그게 목사이면 목사인 것이고, 그게 빵집 베이커리면 빵집 요리사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은 가고,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믿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계획 계획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도저히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겁니다. 주권은 저분에게 있고 나는 내가 가진 지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면, 이 젊은 친구들 만나면 요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미래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줘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듣고 이래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외국 가고 싶고 유학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0살에 이스라엘 갔는데 유럽 애들이 한 30명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애들, 이렇게 덴마크 애들, 독일 애들, 스코틀랜드 애들 있어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기회를 나이 30에 잡았어요. 근데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나? 언어가 되나? Have you dinner? 이런 건 되지요. 아침밥 먹으니 이건 되는데, 야, 너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니? 물을 능력도 없고 들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뭐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내가 못 누리는 거죠. 나에게 꿈이 있고 미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분이 자기 길을 인도하시지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이분의 형상을 닮아서 지성도 주셨고 생각할 것도 주셨고 계획할 것도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계획이니까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의 계획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사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저는 정말 괜찮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다? 근데 내가 안 괜찮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날아가는 거지. 하나님, 저는 정말 괜찮은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 자매가 나타났는데 내가 안 괜찮아. 그 괜찮은 자매가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똑똑한 여자들은 그렇게, 참고로 이거 청년들 알겠지만요, 참고로 결혼은 적선이 아닙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결혼 안 해주면 누가 결혼하나. 결혼은 적선이 아니야. 인생을 적선하면 안 돼. 의외로 제가 옛날 여자분들 만나보면 정말 착해서 왜 결혼하셨어요? 제가 결혼하면 누가 결혼해 주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인생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결혼은 성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여자분들 중에는 그래요, 이 집안에 가서 내가 복음을,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불쌍해서 그 믿음대로 될 텐데 문제는 성교제가 너무 험악해. 그러니까 결혼은
결혼은 축복의 장소이지 성교의 장소도 그리고 적선의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인격이 없나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백마 타고 오는 남자가 확 와주길 바라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줘도요, 내 인격이 너무 못나고 내 기도 응답으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나도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고 갖춰진 게 너무 없으면 때로는 그 응답이 응답되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조금 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는가? 제가 2번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두 가지 기관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세웠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세운 게 아니고 미국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은 그 직분에 맞도록 살도록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밑에 얘기해 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 한 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저는 3대째 목사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 목사로 바쳐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순수히 신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매맞고 신학교에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에 저는 일찌감치 목사가 될 운명을 순수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해 회의가 많았습니다. 안수받기 전날 방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나?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심지어 목회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1984년 나는 군목으로 인간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근데 장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국군 통합병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에 가는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 아마도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날로 수술 스케줄을 잡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해야겠는데 마땅히 연락을 부탁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또 연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은 수술인데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과 위생병이 나가고 나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 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니.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치밀어 오르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라는 칭찬을 들어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군성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진정한 동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병생활보다 장교생활이 더 편해 보여 시원한 것입니다. 또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한 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여 유학도 다녀오고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 깊숙한 속까지 샅샅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 나는 밤새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은 모르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나는 내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찢었구나. 그때 나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깊게 뿌리 박힌 죄를 어찌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기를 간구하면서 그 새벽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면 목사 한 수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 되게 하는 거죠. 심지어 잘못 가면 하나님은 바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목사는 목사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도 욕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욕을 해요. 아유, 목사들이 썩었네, 교회가 썩었네. 그 생각 드십니까? 이게 그냥 인간들이 욕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한 건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뭐 교회가 엄청 타락했다기보다는 성도가 목사하고 부딪혔을 때 느끼는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에이, 그럴 바에 그냥 교회 떠나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당연은 또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었을 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길을 갈 때 세상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누가 일어나면 아말렉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블레셋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건드린 블레셋아, 아말렉아,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래버려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들을 사용해서 치죠. 저는 지금 교회들이 많이 힘든데 교회가 목사가 목사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할 때 세상이 일어나서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목사님들에게 목사 될 걸 요구하고, 이게 없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것, 빨리 회개하는 것, 그게 아직 남아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유 나빠, 왜 저래, 다 썩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교회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징계하는구나. 또 이런 거 이렇게 설교하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자, 그 밑에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장로가 장로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권사가 권사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거 있지요. 이거 제가 생각해도 참 재밌는데, 저 사람은 교회 직분이 뭐야? 권사잖아, 권사. 권사인지 어떻게 알았어? 딱 보면 몰라. 목소리 톤 높고 인상 쓰고, 저거 집사는 저렇게 성질 못 내. 권사라 성질 내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 자체. 예.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다루는 거죠. 권사를 직분을 주면 권사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직분 되면 웬만하면 통과시켜 주잖아요. 통과시켜서 속을 생각하죠. 죽었어, 이렇게. 보세요. 밑에 참 재밌는 글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글인데,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유명한 얘기죠. 금산교회가 있다. 옛날 남녀가 따로 예배드렸던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다. 건물도 유명하지만 건물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경상도는 산이 많아서 먹을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흘러다녔다. 경상도의 이자익이 김제에 와서 조덕삼 집에 들어가 머슴 생활을 했다. 선교사 데이트 전도를 받아 조덕삼과 이자익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던 중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인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졌다. 이 무슨 낭패인가? 장로에서 떨어진 것은 일종의 실패 체험이다. 이때 되게 뻔한 반응을 보인다. 교회를 떠나거나 머슴을 쫓아내거나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조덕삼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다.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이후에 신학 공부를 후원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다.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온 가족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야. 주인이 장로가 되고 모습이 떨어졌다 하면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이야기다. 장로에서 떨어진 주인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섬겼다고 하면 뻔한 이야기일 뿐이다. 근데 실패 중에 사람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후대에까지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금산교회의 이야기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교회의 실패 한계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교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교회가 유명한 게 연동교회. 거기는 이 갓바치들, 신발 만드는 사람하고 장로하고 양반하고 장로 투표해서 양반 떨어져 버리고 갓바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동교회에서 나가서 묘동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 사람들 어떻게 사나 싶어서 그 홈페이지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살더군요.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승동교회. 승동교회는 백정희 장로가 되고 양반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들이 나가서 안국동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이 금산교회만큼은 떨어졌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섬기죠. 장로가 정말 장로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참 자녀들이요, 참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러 가서 그때 한 시간에 몇천 원 준다 그래서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 아들을 제가 건드렸더라고요.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삼선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권사만큼 장로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사람과의 기준이 아니고 저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되도록 만들고, 안 되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또 훈련시켜서 장로면 장로되게, 권사면 권사되도록,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분을 참으로 충실히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진 놀라운 위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직분만큼, 교회 일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여러분의 삶과 언어와 말 속에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교하면 또 성도들 중에 내가 그럴 줄 알고 직분 안 받았지? 이렇게 내가 집사 준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안 받고 내가 버텼는데, 아싸.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해요. 2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은 직분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데 우리 교도할까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등불을 대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직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직분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좋은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참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를 이끌어 간다는 것들을 뼈에 저리게 느낍니다. 뼈에 저리게. 욥기 보면 침 삼킬 동안도 왜 주님은 날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목사가 목사 되는 과정이 이런 거죠. 저는 그냥 우리 교회만 제가 따뜻하게 잘 목회하는 목사. 그러니까 그냥 원래 꿈이 참 컸는데 다 모르겠고, 하나님 이 교회를 예쁘게 목회하는 목사, 그게 다 꼽혀서 사는 거죠. 우리 성도가 잘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월드 비전이라는 NGO 단체하고 말라위를 간 거죠. 난 말라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목사
우리 교회 제 꿈이 원래는요. 제가 담임 목사가 나중에 되면 우리 교회는 점심을 그냥 그 뷔페로 그냥 이렇게 출장 뷔페 불러서 먹일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철없을 때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뷔페 먹고 집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쪽에서 갔다 온 거 제가 보고하는 것들을 준비해 준다 그래서 일단 한 5분 좀 더 되거든요. 보고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제가 저기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저기 뭐 이상하게 같은 상황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이 목사가 목사 되어 가는 것, 또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우리끼리 즐거운 것에서 조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기 조금 제가 염소 준 집은 이제 제가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은 그 집에 거기서 뭐 영적 아들이 생겼다 딸이 생겼다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집 돕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저것만 사주고.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고 나면 뭐 어떻게? 뭐 엄마 아프지, 애 저러지. 내가 저걸 어떻게 책임져? 이게 눌려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그냥 나는 누구하고 이렇게 누굴 만나면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강해서 굉장히 사실 이게 생각 전환이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우리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쟤들이 저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서 저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참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도 다 꺼지고 저거 말고 축구공 뭐 이렇게 비누로 만든 축구공 있는데 그거 갖고 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 쟤들은. 아까 봤죠? 이렇게 막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거기서 왜 그렇게 환하게 웃으셔요? 근데 동영상 보고 이해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힘든데 당신은 왜 이렇게 웃냐? 그러니까 노래하고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내가 놀랬어요. 야, 참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저렇게 반겨주지 않는데 쟤들은 여러분 노래 보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 아이들 보면서 저희 애들하고 그러니까 둘째 셋째만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아이들이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니들이 참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모님 줬으면 좋겠고 나는 사실 너무 힘들다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거나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으면 밑에 가서 그 월드비전 직원들이 와 있는데 물어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그다음 생각해보고. 근데 또 의외로 제가 놀란 건 알아서 후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저기 말고도 뭐 다른 데도 있고 뭐 김영재 목사님 오늘 저 처음 알았습니다. 세이브 포 칠드런 뭐 하여튼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후원하고 있대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런 아름다운 영혼을 봤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도들 나름대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항상 푸시 당해서 뭐 해서 이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들었죠. 저희 애들한테도 저희 사모한테는 다일이는 이제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고 청년이 됐을 땐 지가 알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처럼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 속에서
그러다 끊으면 쟤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보 1년 만에 도와줘도 좋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지 절대 목사님 눈빛이 하라는 눈빛까지 그러지 말고 저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요 울타리 안에 있는 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참 행복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3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맡은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밑에요. 가정 직분에는 가장,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등등.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가족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따뜻한 성령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담대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에요. 그 집안에. 그래서 딸을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수 있죠. 내 딸 너 줄게.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칠거지약 그래서 여자들이 뭐 하면 남자가 쫓아낼 수 있잖아요. 김한수 집사님 그거 알아? 칠거지약? 그래서 조효선 집사가 칠거지약을 어겼어.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나가야지. 당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건 뭐요? 아버지나 남편이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게 아니고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무나 아버지 되나요? 아무나 남편 되고 아무나 어머니 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도록 허락하셨고 어머니 되도록 허락하셨고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분이라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여주고 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역할을 나는 어떻게 충실히 할 것인가. 이게 그냥 결혼해서 애가 생겨서 내가 아버지구나 이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의 직분을 받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밑에 글은 한 100번 읽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세요. 자녀를 축복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얼마 전 신문에서 조그만 개인 소유 비행장에 10대 아들을 데리고 간 아버지 이야기가 실렸었다. 후덥지근한 여름날 오후 그들 부자는 비행장에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노련한 스튜던트맨인 조종사를 만나기로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2인승 비행기를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비행기가 이륙했고 그 베테랑 조종사는 수년간 쌓아온 고개 비행을 시작했다. 급강하를 한 후 비행기가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였다. 비행기는 갑자기 속력을 잃었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듯 중심을 잡지 못했다. 잠시 후 비행기는 추락하여 활주로 근처에 폭발했다. 비행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지금껏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었다. 그 10대 소년은 폭발한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의 친구를 가까스로 끌어냈다. 그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다음 소년은 급히 아버지를 끌어냈으나 아버지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40여 분이 지나서야 가까운 마을에서 요란스럽게 구급차가 달려왔다. 아들이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몇 분 동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면서 그를 축복하였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축복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병원을 불과 몇 마일 앞에 두고 죽었지만 그날 아버지의 축복의 말과 행동은 아들의 삶 속에 일생 동안 함께하였다. 우리들은 대부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시간 몇 분이 아니라 여러 해 남아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를 무시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최후의 날, 최후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는 이 부자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일 당신이 앞으로 40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명확히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만약 소년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옛날에 허준이란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선조가 죽으니까 이 내의원을 담당했던 허준이 귀향을 가더라고요. 왕이, 아니, 나이 들고 병 들면 죽는 거지. 그러던 말든 간에 얘가 죽으면 너 책임이야. 그리고 유배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덕분에 동요보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줬으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의 직분을 줬다면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을 주셨으면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잘난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성평등 발언 이런 데에서 오해하지 말고요. 잘난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남자들 중에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여보 당신이 돈 벌고 난 집에서 살림할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여자는 막 사업하면서 잘 나가고 남자들은 월급 받으면서 여보 난 무서워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뛰어나고 이 잘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이 남편한테는 쉬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남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질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여자가 보는 거예요. 당신 똑똑하고 당신 잘하잖아. 무서워.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이 잘나고 바깥에 나가면 여자가 아니고 전사가 되는 사람인데 남편 앞에서는 수다를 들고 쉬고 싶어요. 그리고 여보 힘들어 그랬어요. 남편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여보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여보 힘들어. 난 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보다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당신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지. 가장은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때 가장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굶을 수 있고 내일은 굶을 수 있지만 모레는 하나님 반드시 먹일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굶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먹일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 뱉고 나도 무섭잖아.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가장으로서 그렇게 말을 뱉었지만 사실은 나도 떨립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교회 안에 있고 직분이 교회 안에 있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신앙은 교회 안에 아니라 바깥에도 있는 거죠. 세상에 빛과 소금도 돼야 되는 것이고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면 여기에 아버지로서 직분도 있고 어머니로서 직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장으로서 직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가장이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여보 우리 다 죽는 거야? 하나님 살려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실 저도 계산되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저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직분을 충분하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밥상 옆에서 텔레비 보면서 애들은 다 들어요. 우리는 듣고 까먹어 버리지만 애들은 다 들어요. 여보 열받는데 확 이번에 교회 가서 그냥 그 사람 들이받을까? 그때 애는 듣죠. 교회는 들이받는 곳이고. 오늘 교회 안 가? 피곤해. 오늘 쉴래. 애가 알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아빠 교회 꼭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든 갈 것이다. 그래서 가는 거야. 애가 그 모습을 보고 각인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직분을. 그냥 어쩌다가 예쁜 여자 만나고 예쁜 남자 만나서 그냥 결혼해서 어떻게 보니까 애가 둘 됐어. 어휴, 둘이나 됐네? 이게 아니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싶어서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짝이 안 생겨요. 못나서 그러면 이해라도 안 돼. 잘나고 똑똑한데도 안 생겨요. 예쁜데도 안 생겨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미스 코리아 같았는데 진짜 미스 코리아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근데 혼자 살아.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는 대부분은 자기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결혼을 하고 남편 있고 애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는 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 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우리 한 7, 8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털어내야지 다비드산 같이 아름다운 작품이다. 하나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털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그 직책에 맞도록 그 하나님 주신 그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한 7, 8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